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올 한 해도 함께 손붙들고 멋진 계속 질주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따라하시고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가 함께 언젠가 교회에서 함께 필독 도서로 추천됐던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이신 이어령 선생님의 새해를 여는 기도문 중에서 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인용합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십시오. 살기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중략. 홀로 사는 노인에게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고사성어 가운데 조지 양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는 두 날개가 조화를 이룰 때 비상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정치 이념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핵심 가치는 두 가지인 거거든요. 하나는 자유, 다른 하나는 평등.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의 우선적 가치를 두지요.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강조합니다. 기업 경영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서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의 우선적 가치를 둡니다.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독재 타도와 민주 수호를 강조하지요. 경제정책도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십니까? 새의 양 날개와도 같고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나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나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조류를 통찰하며 보살피며 미래를 전망하는 진보는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합리적 보수와 미래적 진보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게 두 날개일 테니까 말입니다.
달력이 수없이 바뀌고 어김없이 해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달력 바꿔 걸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리는 만무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믿음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독특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원하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일꾼으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런 자각은 대체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일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독특한 나만의 존재로 부르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 자체가 소명인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나에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감당해야 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르는 목적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물과 조건에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이를테면 젊은이들만 쓰시질 않고 노인들도 쓰십니다. 건강한 자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병자와 약자들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초월하여 우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이 더러운 땅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짐을 어깨에 걸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각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렇다면 후자가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힘든 세상의 경주에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든 저력은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부르심에 따르는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기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다 다양하다는 거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어떤 이는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추운데 주차 관리를 하면서 봉사를 하다가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을 테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절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얼만큼 만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란,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회는 인생이 만족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곳. 그래서 올해 주어진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이게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 가치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2절과 14절에서 달려간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직도 영적 성숙을 더 이루어야 한다는 이 의식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 나의 삶의 오점들이 너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시간들이었기에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쉴 틈이 없다. 아마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주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함으로써 사도가 됩니다. 그 후로부터 바울은 나는 율법, 이력, 혈통, 학벌 그런 것들은 미련 없다. 다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직 달려갈 뿐이다. 그래서 달려간다는 말을 반복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지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이미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지금 60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시에 60이라면 지금으로 보자면 한 80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몸에는 여전히 괴롭히는 가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육상 선수처럼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목표 지점을 향해 나가겠다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를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가? 라고 하는 체크가 그에게는 가장 큰 과제였을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소명은 곧 사명이다 이런 거죠. 왜요? 부르심에는 무턱대고 목적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 소명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뭐가 따라와요? 사명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는 충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날개를 푯대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의식이고 하나는 목표의식을 말합니다. 이 두 날개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당뇨나 불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게 그렇게 썩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런 불임이나 당뇨나 이런 성인병에 유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게 감춰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유전자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까닭에 옛날엔 임신도 잘 되고 성인병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1960년대 70년대 이런 가난했던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본다면 일찍 일어나서 고작 보리밥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들어서는 줄도 모르게 애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아서 급기야는 산하 제한 정책을 써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옛날에도 양갓집 교수들만은 임신이 잘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은 편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하지 않고, 운동은 다 그저 운동될 만한 거는 그저 몸종이나 머슴들에게 시키고 하루 종일 앉아서 수 놓고 글을 읽고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평안하니까 불임인자가 왕성해지더라. 이게 불임이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불공만 들이면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또한 생겨난 줄 압니다. 근데 따져보면 그게 감천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생각해 보자고요. 하루에 절을 하는데 보통 이 사람들 한 번 절을 시작하면 108배를 하거든요. 이렇게 108배를 100일 1000일씩 지성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온 몸이 땀에 젖을 만큼 심하고 격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신진대사는 저절로 원활해지고 체력은 강화된 까닭에, 그래서 그만 그 몸에 불임인자가 다 억제되고 절제된 나머지 임신이 가능했었을 거다. 이런 이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인병 환자나 불임 혹은 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제 소견이긴 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편에서 나타나지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공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교우들도 무릎이 아주 불편한 교우들 썩 많으십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편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옛날엔 전부 뭐든지 걸었거든요. 어디든지 걸었거든요. 차 없었습니다. 그냥 두 발로 뚜벅이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해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식사 준비 또한 모든 것들이 그저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그리고 빨래하고 밤에 다듬이질하고 막 이런 모든 노동이 그들을 강건하게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노동량이 줄어들고 힘든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살다 보니까 점점 체력이 약화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무릎은 쓰면 이 연골은 닳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얇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분들에게는요, 이게 이 연골이 다 닳아져서, 그래서 혹은 뭐 고관절에 뭐 괴사가 생겨도 근육이 붙잡아 주니까 버텼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자, 믿음도 마찬가지죠. 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왜 이렇게 사정없이 약화되느냐? 오늘 우리는 기도의 근육이 없고 헌신의 근육이 없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이 연단 속에서 생겨지는 이 믿음의 근육이 이게 짱짱해야 되는데, 이 짱짱한 근육이 없으니까 아주 적은 시련에도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그만 덜컥, 그리고 심지어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에 오류를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365일을 어떻게 살 것이냐? 중요한 건 오늘 바울의 말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의식이 선명해야 합니다. 나를 뜻없이 무턱대고 부르진 않으셨을 거다. 제 아내가 늘 저를 그렇게 부르죠. 여봐요,
요즘에는 또 아내가 손주 이름을 부릅니다. 손주가 싫어해요. 이현아, 저를 그렇게 불러요. 사람들 앞에서. 그걸 하루는 손주가 듣고, 왜 할아버지가 이현이야? 내가 이현인데. 근데 아내가 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든 간에 아내가 저를 불렀을 때는 뭐가 있어요? 부탁이 있는 거죠. 뭔가 필요하니까 저를 불렀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2025년에 365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맡길 사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명, 그 소명,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그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에 투철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한 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한 해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죠. 길이 없는데 우리에게 길을 재촉하시지는 않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로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길이 없다고요? 아니요. 소명의식을 선명하게 오늘 다시 재정립한다면 사명의식은 저절로 고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빈 그물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땀 흘린 만큼 열매도 극상품으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격적인 얘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교우들을 보면 어째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미지근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믿기는 믿는데 열정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보였던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안 보이는 거죠. 불같은 열정,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런 화산 같은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꼭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생각이 줄어드는 이유를 누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군요. 살기에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생각 없이 살아가냐고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요. 사회가 발전되어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여유로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소득이 높아졌단 말이죠. 얼만큼? 제가 태어날 무렵에 대한민국의 GNP는 50달러 수준에서 60달러 수준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연소득이 10만 원도 안 되는 시대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연소득이. 그런데 지난해 GN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4,000불입니다. 이런 벼락부자가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누가요? 제가요? 우리가요? 그런데 소득이 높아져서 당장 이제는 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당장 입을 게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시대를 삽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집에서 뭔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뭔가 그게 큰 차든 적은 차든 그저 낡았던 새 차든 간에 시동 걸 수 있는 승용차 한 대씩은 대체로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집집마다. 예전에 비하면 가정당 수입이 제법 높아진 반면에 그만큼 지출의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제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과 가정들이 쪼들리게 살아가는 처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응? 자, 그러면 우리 신앙으로 끌어들여서 이 이야기를 인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적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저 여기 처음에 왔을 때요, 그저 스레트 얹은데 그냥 그 벽돌 몇 장 올려놓고 그 27평짜리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얼마나 겨울만 되면 등짝이 시리도록 추웠는지, 그 추위를 어떻게 달래보려고 거기다가 이제 톱밥 난로를 펴놓고 온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찔찔 흘리고 앉았던 그 시절에 비하면 이렇게 쾌적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적 환경, 예배적 조건은 훨씬 좋아졌는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의 신앙은 점점점 밋밋해져가고 건조한 나머지 예전에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간절한 그 절박한 마음이 우리 속엔 별로 없어졌다는 거죠. 응?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삶의 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응? 올 한 해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원하십니까 도대체? 언젠가 가족들하고 이제 종로 인사동 쪽을 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인력거. 우리나라에 인력거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서울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곳인 북촌에 가면 관광용 인력거가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한 분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그야말로 앞길이 유망한 젊은이 하나가 그 일을 팽개치고 나와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독특한 길을 선택한 그가 입은 티셔츠에는 YOLO라고 하는 욜로라고 하는 영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묻혔죠. 뭐냐? 욜로가 뭐지? 욜로가 뭐냐? 그랬더니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지금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이게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지? 돈 몇 푼에? 여러분 지금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 365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이 시간들 속에서 어떤 자세로 이 한 해를 열어나갈런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은,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 일생에 다시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그런 시간들인 거 아십니까? 삶이 참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권태로울 때도 있고요. 시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어떤 때는 삶의 한계를 느끼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 한 번뿐인 순간이라면 지나가겠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단 한 번뿐인 삶의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좀 엄숙해지고 이대로는 아닐 거다라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야 할 분명한 표도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종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종말이죠. 목표가 뭡니까? 끝이라는 얘기죠.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의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라야 그게 진짜 목표다운 목표고 그게 진짜 표대다운 표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달려왔다는 증거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일 겁니다. 내 인생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내 삶에 흔들릴 수 없는 가치, 목표, 표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화되는 것과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달렸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독수리처럼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그거 아세요? 날아야지요. 올 한 해도 멋지게 비상해야지요. 그런데요, 이런 비행기를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활줄에서 모든 엔진을 풀 가동해서 사력을 다해서 땅을 굴러서 앞으로 달려나가야지만 그게 곧 이륙의 단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이기고 드디어 양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땅에서 도움닫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힘써서 참여하십시다. 그 길만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달려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고 있는지 물론 현실은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총체적인 난국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표대를 향해 나갈 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소명의식과 목표의식이 선명할 때 우리는 이 두 날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함께 달려가는 끝에서 우리는 더 멋진 비상이 가능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시 거침없이 질주하며 더 높이 비상하게